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산삼 다려놓은 것처럼 써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보약의 영양 가치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번 성회를 제가 어느 날부터 성령 대망의 패턴이나 성령 부흥의 패턴들을 여러분에게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을 열어주는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는지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열려야 돼요. 아멘. 에바다 열릴저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와 금식으로 성회를 준비하세요. 아멘. 달리아다쿰, 원래 달리아다쿰, 근데 달리다쿰 뭐 이러죠. 아멘. 죽은 것들도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 옛날에는 부흥사들은 교회 개척을 잘 못했었어요. 이성봉, 길선주 이런 분 맡겨놓고 다녀요. 네? 장로님들에게 맡겨놓고 다니고, 예, 열흘씩 해요. 원래 왜 열흘씩 할까요? 사도행전이 답이에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려면은, 자, 부흥의 가운데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며칠간 기도한다? 열흘간 기도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도 베드로. 네? 보세요. 그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신앙생활, 완전 네, 세상의 사람들이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교인들이죠. 조금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 물고기에 의지하는, 예,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수천 명의 부흥의 역사를 인도하는 기적의 사나이 베드로. 이 중에 베드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네, 완전히 열린 베드로. 아멘. 그래서 이번에 말씀의 제목이 성삼위의 축복 1, 2, 3로 가는데 거기에 부주제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열리다. 예, 하늘이 열리면, 네, 낚시로 요야단 잡을 수 있어요. 아멘. 요야단 잡을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 요야단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에게 영감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내릴저다. 그래, 성령의 지혜가 생기고 막 주의 마음이 막 들어갈 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음을 쭉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쁜 놈이 몇 번 나올까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랬잖아. 6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6번 나와요. 네. 아멘. 그리고 요거는, 예, 유대인 전승에 보면 지옥의 7 왕자들 중에서 지옥문을 지키는 6번째 바다 괴물이에요. 수메르 신화에는 뭐라고 나올까? 7 머리를 가진 뱀. 그런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자, 욥기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치면은, 자, 욥기처럼 원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적어도 베드로처럼 중간 단계를 다 뛰어넘어야 돼요. 예, 막 그래서 뭐 자식도 다 죽고 막, 예. 그리고 종들도 다 다 죽어버리고, 뭐 도망간 것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예. 그리고 아내도 막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온몸에 막 악창, 막 피고름이 생겨가지고,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예. 말리는 시누이 같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염장을 막 긁어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그림자 속에 부활의 신앙이 함께하여서 그동안에 드렸던 기름방울이 헛되지 않아서, 제사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직전까지 나온데, 그 직전의 마지막이 뭐냐? 리오야단이. 사단이 마지막 도구로 쓰는 종자가 리오야단이에요. 그 도구가 리오야단이에요. 그러니까 리오야단은 뭐냐? 자, 종교성. 따라서 종교성. 그 다음에 자아우상숭배. 예. 거짓 순종. 이런 것들이에요. 즉 자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언제 박살나나 보면요. 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자, 이사야 27장 1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리워야단. 요놈 안놈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면밀히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요거 특징이 안놈이에요. 네. 그 순놈은 조금 같은 종자인데 쌍둥이에요. 레비아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 때 똑같은 것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뭐냐, 리오야단을 쫓아내니까 레비아탄이 똑같은 모습으로 밖에서부터 공격해들어. 그럴 때 여러분은 착각이 일어나죠. 안 씻겼다. 이게 뭐냐? 헷갈린다. 헷갈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리오야단은 창조된 날도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창조 5일째 물고기들과 함께 창조되어 버렸어. 요거 물고기들은 뭐를 상징한다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물건 문제. 베드로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제 무너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또 무너졌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또 무너져 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서 또 예수님이 안 만나줬으면은, 네, 이거는 뭐 영원히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지창조 5일째 되는 날부터 사망의 권세를 지니고 바다 생물들의 왕으로 군림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유럽의 선원들에게 리워야단은요, 사단의 도구 리워야단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잘 들으세요.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충만한 부여가 임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자, 우리의 다스림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네, 물건을 다스리고, 물건을 다스리고. 자, 바다 해양 식물들 속에 리오야단이 왕이라 그랬죠. 양같이 좀 얌전해지면 좋을 텐데. 거기서 우리 물고기 잡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예, 그물을 던졌어. 갈릴리 호수에 네스 같은 리오야단이 막 나타나 분탕질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있는 배마저 다 엎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수영하러 가야 돼. 수영하고 탈출해 나와야 돼요. 자, 복음의 말씀, 이것도 물이죠. 이 말씀을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자, 사도 바울이 죽을 걸 각오하고 달려가는데도 유라굴라 헤오리바람 돌풍이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헤오리바람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트림이라 그러죠. 용의 바람. 그게 불어갖고 배가 막 깨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이깁니까? 자, 누가 이겨요? 바울이 이깁니다. 자,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추워가지고 멜리데 섬, 도착한 섬이 무슨 섬이라고요? 멜리데 섬. 하나님은 꼭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 남겨놔요. 마지막에 엘리후 보내갖고 마음을 일단 위로시켜버려요. 그 따라하세요. 순종은 멘토 앞에서, 주의 종들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이 돼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피상적이에요. 입으로만 입술 고백해요. 멘토나 주의 종들 앞에서 입술 고백이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그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를 가로막고 있는 나무 집단을 들어다가 불에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아멘.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예, 녹색 뱀이 튀어나와 버려. 그러니까 바다에도 역사하던 것도 뱀이요.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도 뱀이 물어버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인생에 충만히 흐르면 물어도 살아요.
아멘. 근데 문은 족족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리오야단이 여러분 앞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뉴질랜드에서 1986년에 말이에요. 지금 몇 년도에 우리가? 1920년이죠. 2020년, 1920년에. 19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하나님 곁에 있었어. 그러면서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주죠. 창세전에 택정받은 여러분, 너는 저기 앞으로 대한민국이 되는데 저기로 가라. 저기로요? 유관순 누나가 막 태극기 들고 막 대한독립 만세 하다가 막 잡혀 죽는 저 나라로 가라고요? 가야 되느니라 막. 2020년에 오늘의 대한민국 그때보다 상황이 좋습니까? 상황이 더 나빠요. 없다가 있어지면은 그 감사한데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누리고 살다 그게 확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답답해요, 여러분.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 자살률도 자 10억, 50억, 60억, 100억, 1000억 생각난 대로 한번 던져보세요. 자, 얼마가 있을 때 얼마를 있다가 쫄라당 말아먹었을 때 자살률이 제일 심할까요? 나쁜 건 6이야. 60억. 60억 정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짓 하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도박을 하든 다 말아먹으면요 자살률이 제일 높대. 1000억 가지고 있으면 1000억 갖다가 다 말아먹고 사업하다 다 말아먹으면 죽을 것 같죠. 안에 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알아 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일 어정쩡하게 한 60억 정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갖고 도박하거나 탕진해버리면 거들먹거리다가 탕진해버리면은 제일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986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뉴질랜드에 생기고 나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때 뉴질랜드의 기독교인들은 몇 퍼센트였느냐? 무려 80%였어요. 무려 80%.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땅이죠. 어느 정도냐? 그곳에 가면 기독교인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30%에 35%.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는 아주 궁한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어. 아주 궁한 나라가 되어 있고 여자들이 하도 득세를 해가지고 뉴질랜드 남자들이 뉴질랜드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늦었는데 무조건 법원에다가 어제 이 남자가 늦게 들어왔어요. 이러면 무조건 3일간 구금. 그리고 재판받고 이혼하면 재산의 한 80%를 빼앗기기 때문에 뉴질랜드 남자들이 300만 명 정도가 출 뉴질랜드가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양인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동양인은 중국인들이야. 그래 중국 관광객들하고 이제는 막 결혼하려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동양인들 누굴까요? 대한민국 남자들. 뉴질랜드 가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상당히 신앙적인 거예요. 왜냐? 뉴질랜드에 우리나라도 이 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의 기독교율이 얼마예요? 지금 기독교화되어 있는 100명 중에 몇 명이 주일날 교회 갈까요? 5명이나 6명 6%. 그 중에 5명은 한국 교포. 백인들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한국 남자 제일 싫어해요. 뉴질랜드 가서 폼 잡지 마세요. 뉴질랜드 가서 목사님 중국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대도 안 하는 중국말 하다가 입술이 돌아갑니다. 지금 그런 꼴이 나요. 86년도에 그 풍요로웠던 나라, 이민하고 싶은 나라 1위였던 그 나라가 6% 거의 기독교가 죽어가요. 그것도 한국 유학생들이나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의라고 앞세우는 인생들이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는데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 땅에서 그러한 족속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제가 설교하다가 붙잡혀 가서 뭐 몇 번씩 가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국도 한참 부흥될 때 말이에요. 한국의 부흥사들이 가서 부흥하면은 처음에 아직까지 등서평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세력을 막 유세를 떨칠 때도 그때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부흥됐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 네? 문화 대혁명 때 붙잡혀 갔던 기독교인들을 풀어주니까 어떤 분은 20년 감옥 살았고 어떤 분들은 40년 감옥 살았고 막 이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저는 그 동영상보다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하얀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오라 그러니까 입고 왔는데 비 오는 날인데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까지 침례 받으려고 그 물가에 그분에게 받으려고 세 줄로 줄을 섰는데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수원시까지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길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 무한대로 그들의 기도 속에 축복해줬어요. 아멘. 그러나 그들이 교회 종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교회 종탑을 무너뜨리고 그 시절에 한국의 부흥사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럼 더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이징 공항에서 내리면 자동차로 3시간 달려가는데 시골 마을 어귀에 경운기가 있어. 경운기로 탈탈탈 6시간을 가가지고 차로 3시간을 갔는데 경운기로 탈탈탈 해갖고 엉덩이 다 깨어져 가면서 멍들어가면서 갔어. 그 몇 시간 간 거예요? 9시간을 갔는데 거기서 등산 코스에서 2시간 반 걸어서 2시간 반 산속에 가니까 수백 명이 마이크도 없는데 모여있는 거야. 마이크도 없는. 그때 우리의 빨간 마이크 확성기. 그게 어떻게 들어가? 그것도 못 들고 들어갔는데 그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래방 기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들고 가면 될 텐데 그거 들고 설교 2시간 하면 집에 가라 그러는데 6시간 해야 돼. 6시간. 그러면 설교 좀 하는구나 그래요. 그 중간에 이 실수를 하면 안 돼. 찬송 한 곡 합시다. 찬송 한 곡 합시다 이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찬송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찬송이야. 그 지휘자가 막 신나게 막 또 찬송을 해. 그럼 막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들이 성경이 없어요.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부흥되겠어, 안 부흥되겠어? 그런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쪽봉 갖고 그렇게 66개를 나눠서 달걀을 다 머릿속에 외운다는 거예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누군지 알죠? 빌립 집사의 딸들도 예언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 갈 때 막 눈물로 막 가지 말라고 제일 많이 말린 그 여자 선지자들이 바로 빌립 집사의 딸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이미 성령이 임하였어. 여러분에게도 그럴저다. 아멘. 그런데 가나에서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왕에게 국고 열쇠를 맡은 넷이 장이 성경을 읽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동시에 마차바퀴가 굴러가는 속도하고 뛰어가면서 얼굴을 마주보면 다 풀어져 버려요. 초청 맞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침례받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번져갑니다. 아멘. 기독교가 번져갑니다. 아멘. 이방의 기독교가 번져가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능력받은 빌립 집사는 너는 아소도로 가라 그러니까 공간이동 해버리죠. 가나에서 아소도까지 24km인데 눈 감았다 뜨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 뜨니까 경주 모 교회 앞에 마당에서 기도하고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언제까지 나타났었냐? 1980년대까지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의 기운들도 약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그런 은사는 안 받아도 돼. 목사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집 앞에, 시골집 앞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짓은 안 해도 돼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까요? 돌아올 때는 또 그게 아님할 수 있어요. 돌아올 때는 SRT 타고 올라와야 돼. 예,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마지막 시험이 그런 거예요. 자아우상, 네? 그런 것들. 이게 리오야단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63번 부인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아 먹으러 갔구나. 이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낚시로 좋아요. 아마존강에 살거나 아프리카에 사는 큰 악어로도 리오야단이 번역돼요. 그 중국 서적을 오늘 찾아보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림들이 처음에는 막 희한한 1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황하강 남쪽에서는 큰 악어를 또 용으로 묘사해 놓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밧줄 줄 테니까 밧줄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갈고리로 그 코를 끼워 잡을 수 있는 사람, 낚시로 아가미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꿰뚫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데 리오야단은요 절대로 인간에게 뭘 부탁하지 않습니다. 갈고리를 끼워놔도 리오야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요. 리오야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줄을 끊고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잡아서 훈련시켜갖고 여러분의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어요? 가끔 희한한 분들 있죠.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독사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네? 아마존에서 아나콘다 새끼를 구입해다가 키우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개성이니까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네? 악어, 그것도 제일 큰 아프리카산 악어를 집에서 키울 사람, 네? 아무도 없겠죠. 네? 그리고 이 악어를 집에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욕조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부나 여종들을 위해서 집에 메워둘 사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얘를 등장시켰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리오야단 누가 만들었게? 하나님이.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사람은 이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정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스바 사람에게 소와 나귀를 뺏겼어요. 갈대아 사람에게는요 낙타를 빼앗겼어요. 자연재해로 바람 불어서 자식들을 잃었어요.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때 리오야단보다 이것이 무섭지 않은데 말이에요. 욥은 이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왜? 갑자기 들어닥쳐 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욥은요 오늘 사단의 장난에 손발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욥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욥은요 싸워야 될 사단과 리오야단과는 못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조금 착하게, 남보다 착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고, 예? 예배 조금 잘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복 주세요. 왜 복 안 주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주의 보좌의 기초는, 네, 의와 공의인데, 공의와 정의는 인자함과 진실함을 가져옵니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사랑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아멘. 공의를 실천해야 돼요. 아멘. 거짓된 행위들을 내려놓고 공의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욥은요 벌벌벌 떨면서도 죽을까봐 겁을 내면서도 지금 여태까지 눈으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게 중요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도 들었지만 지식으로만 들은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따라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이어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아멘. 네. 따라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예, 이번 성회 때 이런 부분이 깨어져야 돼. 이게 네. 깨어져서 성삼위가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어달라 하지 않아도 열려요, 여러분. 아멘. 열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열려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어릴 적에 성회 같은 데 가면요, 저희들은 이제 학교 일찍 끝나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요, 어떤 고등학생들은 아예 가방을 끼고 나와요. 그럼 속으로 땡땡이 쳤네, 땡땡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땡땡이를 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기차표를 끊어갖고 학교고 뭐고 뭐 계속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흠모하고, 남자분들이 남자 목사님 그렇게 흠모했어요. 여기에 열리는 기준이 있어요. 뭐다? 따라 해보세요. 영은, 영은, 은사는 은사는 접속을 통하여 넘어갑니다. 접속을 통하여 넘어갑니다. 접속이 일어나는,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접촉이나 접속이 일어날 때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노예였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아멘. 디모데에도 은사가 원래 있었는데 디모데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소음인 중에 소음인이에요. 디모데 속썩이면 안 돼. 디모데가 어머니 저기 갑시다 이러는데 좀 바빠서 바로 위장병, 바로 위장병이야. 막 아파 죽어. 막. 예, 못 먹어. 예, 할머니, 예, 오늘 바울 사도님, 네, 부흥회 갑시다. 좀 바쁜데 바로 위장병이야, 바로 위장병. 예.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아보고, 예, 안수하여서 디모데를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로 파송하고 각 지역으로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면은 사람 눈빛만 스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오늘 눈이 아파서 살짝 째려봤는데, 아, 저 권사님이 왜 나를 째려봤지? 아, 위장병. 예? 그리고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 장로님들이, 예? 목사님, 예, 오늘 좀 피곤하셔 이러면 내가 설교를 못해서, 아, 또 위장병. 네? 위장병이야. 소갈머리들하고는 그냥, 예, 그런 위장병이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예, 바울 사도는 극기야 무엇을 처방하느냐? 포도주 담근 걸 비위가 약할 때 써라. 한 30일 꾸준히 예? 한 잔씩 먹어두면 이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다가 예, 다 나았는데도 계속 먹어서 성령도 안 받았는데 술 취해서 얼큰해갖고 들어오고, 요럴 때는 문 앞에서 주여 천사로 기다렸다가 천사로 접촉해 하시옵소서. 그것도 천사가 아니라 천군 대장 미가엘 천사장이 뒤통수 한 대 쳐줘야 돼.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는 영이시니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 여러분이 영원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평등 추구하라 그랬죠. 아멘.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나라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조직체든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가난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질서를 따라 다스리고, 또 안아줄 때 사랑으로 수평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악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가난해져,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집에서도 자녀들이 아비를 공경하고, 네? 아비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 전까지는 눈 먼 거 드리지 말고, 다리 저는 거 드리지 말고, 병든 거 드리지 말아라. 너희 인생이 그렇게 된다. 예? 그래서 제대로 드렸을 때 내가 하늘 보고를 열고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그것을 보라 그랬는데, 마지막 경고가 뭐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이것이 열리는 열쇠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순종과 질서인 것이에요.
아멘. 말라기 4장 6절. 제일 마지막이 어디예요? 자, 말라기 4장 6절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로,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께 순종함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폭발의 원리는요, 주의 종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임파테이션은요, 빠져들어야 됩니다. 아멘. 임파테이션은 빠져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회를 할 때 열흘씩, 최소한 열흘씩 하죠. 그랬다가 언제까지?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해 토요일날 아침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요일날 옛날에는 열차도 없고 길이 멀으니까 부흥사들이 그 열차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놓치면 그 다음날 주일을 인도할 수 없으니까 거기 딱 마치고 얼른 차 타고 돌아와가지고 본교에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3일로 줄어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하루 부흥회 아니면 한 번 부흥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막 열방으로 막 사모함으로 흠모함으로 막 빠져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건 성령으로부터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흠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앞선 사람을 흠모해야지 능력이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특징은 요것은 식민지 근성 중에 하나인데 누가 우리보다 좀 낫다라고 여기면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해방하는지도 모르고 막 회파해 버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질저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순전한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선배란 박수 쳐줘야 돼. 아멘. 저 영권이 나에게 오리라. 아멘. 이게 성령 폭발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한쪽에서 막 폭발하기 시작하면 계속 폭발해 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기 질투가 막 폭발의 원리 속에 같이 폭발해야 그 능력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 앞에서, 멘토들 앞에서 여러분은 성령이 폭발되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은사는 접속과 접촉을 통해 전이 되는데 임파테이션은 흠모할 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네. 간절히 사모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욥은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데 완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 부흥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다시 부흥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예, 오늘 본문 11절이 얘기하는 거, 1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예, 여기서는 조금 더 쉽게 풀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준 적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부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드리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드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 것뿐이에요. 아멘. 앞으로 사랑의 능력교회 단일 국제기도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11조가 한 달에 한 1,000억씩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시가로 1,000억씩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돈으로 1,000억씩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매달마다 아멘. 그래 드리면서 거들먹거리기만 해봐요. 리오야단을 불러다가 그냥 콱 깨물어 버리고, 예? 정신 못 차리게 만들 텐데. 자, 따라 겸손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재물과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천하의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은 절대 소유권자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11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동일한 얘기인데 리워야단을 포함해서 개구리든 짐승이든 용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여 그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리워야단에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날에도 보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나누어져야 돼요. 아멘.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자아가 성령으로 완전히 분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의를 근거로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으니까 이 재앙을 물리쳐 주세요. 요거는 급할 때만 한번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런 믿음이 들어가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전에 신한나라는 선교사가 그 얘기가 유명하게 돌았었는데, 자, 이분은 어디 선교사냐? 체코 선교사예요, 여러분. 네? 남편과 독일로 파송받았다가, 네?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한 달 뒤에 이 여인에게도 독일에서, 한국에서는 불을 못 받았는데 독일 교회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독일 한인교회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고 싶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체코, 그래갖고 체코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 이름이 이삭이에, 또 성이 또 같대. 예, 신이삭. 예, 그 아내는 외국은 남편의 성을 따르니까, 네? 이름을 신한나. 원래 김씨였을 거예요. 신한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체코에 가갖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은 오히려 잘해가지고, 네?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의 몸이 좀 이상해갖고 가봤더니 암이래요. 근데 암이 이미 말기를 지나버렸어요. 이거 일찍 발견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 근데 늦게 발견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의 뜻이. 그래서 신한나 선교사는 막 우리나라에서 있는 기도원식의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일주일간을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남편이 소천해버렸어. 네? 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자 혼자서 마트도 해야 되고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욥도 제사 드렸잖아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집안을 막 다 때려 부수고 죽겠다고 외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요 막 계속 울게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욥기를 펴놓고 어디 한번 보자, 막 10번을 읽었어요. 10번. 네? 10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11절이 딱 들어온 거야. 1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 목숨도 하나님 거였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 목숨도 하나님 거였네. 예? 그러고 나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남편 죽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실제로 했다는 거, 남편 데려가심에 감사할 일이 따로 있지.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일주일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일주일 동안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회사도 보이고, 자기가 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체코에서 조금 움직였더니 1년 뒤에 7배, 2년 뒤에 20배. 지금 유럽에서 이분 도움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개척 선교에서 체코 한인의 회장으로
3대에 걸쳐서 한인의 회장 노릇하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예, 체코도 예, 공산주의 국가 영향력이 있어갖고 남존 여비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 그 문화에 젖어들었는데 한인의 회장하기 힘든데 3대에 걸쳐서 3번 해먹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우상이 깊어지면 우상이 깊어지면 영적 간음이 일어나고 영적 간음이 일어나고 영적 간음은 반드시 죽음을 몰고 옵니다. 죽음을 몰고 옵니다. 예, 바로 방금 전에 읽은 구절들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이 구절인데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예, 리오야단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리오야단 이깁니까? 무엇을 빗대었을까요? 리오야단 뒤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의 마지막 역사다. 사단은 세상의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만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강체만.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밟아버리듯이 그 턱을 뽀개어버리듯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리오야단의 머리를 박살낼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이 우리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리오야단부터 박살내고 이 나라의 리오야단도 박살내고 예, 완전히 밟아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밟았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하면 돼요. 말씀의 빛, 복음의 빛만 못 들어가게 하면 돼.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인생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럴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드디어 다음 주가 욥기 42장 마지막이에요. 욥기를 털어버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욥기 42장을 만날 수 있냐? 리오야단을 밟아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들의 자아우상이 완전 파쇄돼야 돼. 아멘. 영적인 간음이 찢겨져야 돼. 아멘. 주와 만나는 영은 한 영이에요. 아멘. 성경은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게 좀 깨뚫어져야지 여러분의 얼굴에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복음의 강체가 드러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서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거무죽죽한 사망의 권세가 리오야단의 권세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얼굴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물질 문제에서까지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식들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제는 복음의 강체 앞으로 돌아와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체와 한국 교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전적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멘. 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아멘. 자,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아멘.